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느끼면서 또 그 향취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특권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그 신비함, 또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천국의 삶,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예표적으로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또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한 명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마치 영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 많이 나오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큰 재앙으로 치세요. 성경에는 그 재앙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출을 해내세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집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 이 파라오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인류를 사탄의 세력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죽음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인류는 세상에서 각종 두려움과 또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죽음 당연한 것이죠?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죽음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파라오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가 주는 배급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고기 삶는 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 먹고 또 떡을 먹고
또 파라오가 배급으로 주는 생선과 야채들을 먹으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 바로의 사육수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노예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겨우 먹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살았고 전혀 다른 자유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우주였어요. 세계였어요. 만약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렇게 노예로 와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 계속해서 자유민의 삶을 꿈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거란 말이죠. 우리 인류도 땅 위에서 살면서 빈곤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때로는 질병을 겪고 또 늙어가면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한 번도 영원한 세상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당연하구나. 내가 지금 늙어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은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참된 부요의 삶. 억압도 없고 폭력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경험하면 이제 한번 맛을 보면 그 세상을 계속해서 더욱더 갈망하게 될 거예요. 애써서 막 발버둥 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세상에 흥미가 이뤄지니까 더 쉽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갈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 유월절 절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이 유월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지켰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몇 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탈출해 나오게 되죠. 물론 10가지 더 이상이죠. 그 군대를 어디에 수장시켜버리세요?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것까지 11가지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세요. 이끌고 나오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첫 번째 태어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사람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벌하는 재앙이라고요? 이집트의 신을 벌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분위기가. 한 분은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영적 존재가 막 돌아다니진 않았을 텐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은 밤, 집집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온 집들이, 이집트의 모든 집들이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온 도시가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실제로 장자들이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전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들이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죽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그날을 유월절 또는 과월절, 또 요즘에는 넘는 절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 절기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이 백성들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양고기, 아까 죽였던 그 어린 양고기하고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근데 급하게 막 먹는 거예요. 왜 급하게 먹을까요?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야 되니까. 이집트가 심판을 받으면 탈출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막 탈출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집트 전 지역이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유래가 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규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규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나와 있죠. 이 무교병은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을 해요. 보통 빵에 무엇을 넣습니까? 이스트를 넣죠. 누룩곰팡이에요. 누룩곰팡이. 이 누룩곰팡이 효모를 넣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넣어서 보통 만들어서 먹어요. 그냥 먹으면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먹으려고. 그런데 이것을 뺀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한 빵이죠. 소금과 물로만 만든 순수한 빵이죠. 하나님은 그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빵에만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어느 곳에도 누룩이 없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곰팡이를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6월절이 다가오면 온 집안을 청소를 했어요. 샅샅이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누룩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집안에 곰팡이 핀 부분들을 다 물로 닦아내요. 가구들도 물로 다 닦아내요. 그리고 만약에 가구에서 곰팡이가 닦아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구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다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겠어요? 이 골목골목마다 곰팡이 핀 가구들이 다 골목에 나와 있대요. 이제 그들은 못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쓸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이방인들은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쓸만한 가구들을 쇼핑을 해가지고 가져온대요. 우리 한국 어떤 분도 거기서 좋은 가구를 가져와서 자식들까지 물려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저희도 이사하면서 이제 곰팡이가 닦이지 않는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닦이질 않아서 갖다 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로우니까, 우리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렇죠. 저희 딸과 또 제가 좀 코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이 그림도 언제 지켜진 식사입니까? 6월절. 6월절 만찬 자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제정하시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도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찬식을 하게 된 거죠. 성찬식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6월절 절기를 영적 교훈으로 승화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바울은 우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반죽 덩어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빵 반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 6월절에 아까 잡아서 죽인 어린 양이 있었어요.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그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니 너희는 이제 무엇이 되어라? 순수한 빵이 되어라. 순수한 떡반죽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떡이 되어서 버려지지 않고 순전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있으라 그 말인 것이죠. 지금이 사실 진짜 6월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6월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예고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 시작됐냐면 이 세상 신들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출애굽 사건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들을 벌하는 재앙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곳마다
세상의 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고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한 채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6월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과 같은 삶.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또 세상에 누룩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탈출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이 종말의 때까지 이 기간은 성도에게는 6월절 절기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양고기를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6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일 당장 천국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라도 당장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해서 천국에 갈 사람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6월절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철버덕 주저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한 채로 그렇게 음식을 급하게 먹었다고 했어요.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누룩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 뒷부분에 누룩이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중상, 술취함, 약탈 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누룩이라는 것은 죄와 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거룩한 영역에서 사악함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 빵을 불비하잖아요. 확산시켜요. 빵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빵 전체로 퍼져갑니다. 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처럼 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치 전염병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악한 누룩들을 제거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곧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악을 멀리하는 삶을 기본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한 삶을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세상에 있는 누룩들을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철저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의 이 여정을 완주하려면
이 세상의 누룩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동시에 세상 누룩도 같이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부패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순전해지거든요. 빵 반죽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누룩이 들어오면 금방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하고 깨끗한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누룩이 퍼지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 유월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의 몸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무엇만 집어넣으라고요? 좋은 것만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음식도 좋은 것만 드세요. 또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또 문화적으로도 좋은 것만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흠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출발점에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계속해서 묵은 누룩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떡으로 보존된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악한 누룩들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누룩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탈시켜요. 자꾸 세상으로 이탈해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악한 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또 어떤 취미,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악한 것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둘씩 정리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창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오염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내려쬐는 그 햇빛이 100%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으로 100%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오염되어 있으면요. 그러나 투명한 창이 되면, 깨끗한 창이 되면, 흠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임재의 빛이 우리의 마음 곳곳을 다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악한 누룩을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지 자기 개개인은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몰라요. 그 누룩이 자꾸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다 보면 우린 나중에 엄청난 대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외부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청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둘씩 고쳐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이 악한 누룩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짓과 탐욕과 혈기와 시기와 분노 또는 의심, 불신, 미움 이런 것들도 다 누룩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누룩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의 쓰레기들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자기 집안 청소를 잘 못한대요. 계속해서 이 우울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2030 세대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계속해서 옷더미를 쌓아놓고 주문해 먹은 배달 음식 쓰레기를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것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자요.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고 또 취재진과 함께 옷더미를 들어보니까 바퀴벌레가 우수수 막 떨어져요. 사방으로 막 흩어져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 이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살면 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 이 귀신도 함께 들어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이 악한 일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쌓아두면 귀신도 같이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청년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더러운 곳에서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을 찾는 그런 동성애 활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이 집안에 쓰레기를 막 쌓다 보니까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실제로 천장 위로 막 기어다니면서 집안 곳곳을 이동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쌓아두면 마음의 악취가 느껴지지 천국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누룩은 너무 그 향기가 강력해서 조금만 있어도 천국의 향기를 가려버릴 만큼 악취가 지독한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누룩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향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뉴에이지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그런 음악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귀신이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뉴에이지 음악만 들었어요. 제가 들어도 뭔가 황홀경에 빠질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듣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어떤 특정 음악들도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탈해가는 그런 음악들, 세상 가요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는 누룩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음악이 있잖아요. CCM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것들만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걸 고치고 또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걸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건 꼭 고치고 싶어. 이런 쓴뿌리, 쓴 감정을 꼭 고치고 싶으면 적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아 떠나가라. 또 의기소치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내 스스로를 흠없이 보존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누가 이루어 가셔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 가시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강림하실 때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